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106쪽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살림에 이르러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시작. 쓸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한 말씀 지나가는 그런 차원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이 쓰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떤 것으로 바뀌라고요? 단 인생으로요. 달다 좋은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다 모아주셔야 돼요. 예배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마음이 모아지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는데 예배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왔잖아요. 우리 쓴 인생, 단 인생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어떤 때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정말 그 인생이 어때요? 힘있게 나아가고 또 승리를 이루어가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탄탄대로처럼 이제 우리의 길이 이렇게 펼쳐질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내가 믿음 충만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에게 그 탄탄대로 같은 길 속에서도 도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새롭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고 그 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인지 몰라요.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덧입고 이제 믿음의 세계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꿈에 부풀고 놀랍게 또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들의 걸음이 3일째를 맞이했을 때 위기에 봉착합니다. 계속 어디를 걸어가요? 광야를 걸어가요. 숲도 없고 떼약볕 내리쬐는 곳에서 계속 3일을 걸어갑니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이때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더 힘든 건 뭐죠 아세요? 마실 물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물이 어때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쓴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처럼 물이 아주 써서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쓴물 먹으면 죽어요. 병들어요. 그런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말 그 믿음의 백성들 하루면 뭐 그래도 좀 그럴 수 있겠다 생각. 3일을 그렇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한 건 아니죠. 그런 환경으로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발견했더니 쓴 물만 발견하게 하시고 참 우리의 인생도 이런 때가 있어요. 믿음을 충만히 가져도요. 목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충성해도 어떨 때는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쓴 인생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의 때를 싹 벗기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새 옷을 입히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나쁜 것들 아주 우리의 불신앙적인 것들 걷어버리고 하나님 더 의존하고 하나님 더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쓰디쓴 것들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그리고 그걸 겪어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쓰디쓴 그 말하라고 하는 물을 새롭게 단물로 바꾸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단물로 바꾸느냐.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쓰디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항상 성경은 두 가지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단 인생으로 다 바뀌는 역사 한번 서로 뭐 떨어져 있어도 축복합시다. 단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고 뭐 축복합시다. 예, 단 인생으로 바뀌어요. 예. 자, 단 인생으로 바뀌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귀를 기울여서 붙잡아야 되는데 단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제 설교를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몇 년 들었어요? 18년? 야, 이제 뭐 무슨 설교 할 거예요? 다 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자, 단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너무 기초적이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뭐냐면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기도 잘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쓴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그 기도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냐면 순간적인 기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탑 기도. 이런 기도예요. 아마 저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한 번 정도는 들으셨을 거예요. 스탑 기도.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세미나 했을 때 그때 아주 유명한 영성의 그 목사님이 뭐 세미나 열심히 하면서 하나 딱 가르쳐 준 게 근데 너무 단순한 건데 지금도 그게 저에게는 내리에 남고 가끔 실천을 해요. 이분은 뭐 포스트잇을 딱 갖다 놓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스탑 딱 써놓고 컴퓨터에도 또 자기 차에도 또 거실에도 그리고 또 중요한 일에 그 사무실에도 이걸 딱 붙여놔요. 스탑 딱 해놔요. 그 왜 그렇게 하냐? 이분은 영성 그 분야의 대가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성을 어떻게 개발할까를 수없이 연구했는데 제가 그 세미나에서 인상에 남는 거 그거 하나고요. 또 그게 또 그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더만요. 그 스탑 기도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들을 만나요. 사건들을 만나요. 그럴 때 1초에서 3초. 3초도 아니에요.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러고서 1초에서 2초 기도해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이 스탑 기도더라고요. 보니까.
왜 안 될까요?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인구가 얼마예요? 애굽에서 나온 인구가 얼마? 대충 600만. 할렐루야. 그래 600만. 장정만 20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600만. 600만이라고 성경은 안 써 있지만 그렇게 많아요. 600만이에요. 600만과 한 명. 사건을 만났을 때의 반응은 600만 명과 한 명. 그거밖에 그런 구도로 반응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때 믿음의 백성이죠. 기도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요 어려운 일 만나면 제가 목회자들 깎아내려고 해서 장로님 깎아내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거의 다가 뭐냐면 자 한번 24절 한번 보세요. 다 똑같아요. 반응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똑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굉장히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사는 것만큼 누구에도 어떤 질문도 던질 수가 없어요. 살겠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쓴물 때문에 너무 낙심되어서 지금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그 마음속에 이미 원망의 마음이 싹 모여져 가지고 결국 누구로 향하냐면 지도자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사의 모든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구에게 원망이 다 가요? 좀 쓴물이 나오면 누구에게 가요? 에? 에? 가장. 주로 엄마한테 가. 할렐루야. 가장이 엄마예요, 요새는. 엄마한테 가요. 이게 인생이에요. 600만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저기 다 얘기하지 않지만 백성이라는 말 속에 600만이라는 사람이 다 원망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100%예요. 제가 아무리 유명한 그런 은혜를 끼쳐도 이게 이 현상 앞에 부딪히면 3일을 먹지 못하고 먹으려고 물을 마시려고 발견했는데 쓴물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성에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오늘 모세는 어떤 반응을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저 말씀 묵상하면서 모세가 그러면 따로 기도하러 갔어요? 30분 철야 기도하러 갔어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저는 이거를 다시 주목하게 돼. 내가 묵상하면서 쭉 내려오다가 그래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그 전에 산에서 40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했어요. 물론 이럴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가 필요하고 금요 기도가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만났을 때 모세가 따로 기도하러 30분 어디 가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모세가 했던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순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예요. 멈춤 기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느냐? 순간적으로 멈춰서 육신적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겪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 교회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자기 감정 통찰하지 못하고 순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혈기를 부리다가 교회 박살이 나요. 교회 박살 나는 것도 크게 나지 않아요. 큰 사건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어떤 조그만 그런 자기의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가지고 화가 났을 때 그걸
멈추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인생이 어려워요. 한편 성경에서 보면 인생이 그렇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개판을 치다가도 한순간에 정말 이렇게 순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했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복된 인생을,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저 이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 사건이 어디 있어요? 기억나지? 기억나면 천재예요. 할렐루야. 예, 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우편 강도, 왼편 강도 그들과 대화하면서 일어났던 거예요. 어느 편 강도가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까? 어느 편 강도예요? 어느 쪽에 있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방향을 생각하래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신 바짝 드시도록. 하여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른편 강도가 이제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이거 한마디예요. 뭐 많이 기도했어요. 거기서 고통스러운데 그때 주님 앞에 이 한마디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인생이에요. 나는 이 성경 구절이 옛날에 젊었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 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주님이 천당과 지옥을 이렇게 결정하시냐.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짧지만 짧은 말 속에 그냥 아무 의미 들어가지 않아요. 짧을수록 강력한 믿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잠깐 멈추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큰 업적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 많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주님을 천실하게 의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의탁했을 때 주님은 100% 새로운 상황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바뀌어요. 나라의 운명도요. 누가 위치에 섰든지 어느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 한 사람의 그 순간적인 선택 때문에 운명 바뀌는 거 보셨죠? 그렇죠? 뭐 평상시에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쟁이 나고 안 나고는 한순간일 때가 많아요.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빼고 그랬을 때 너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를 요청해라. 그래도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얼마나 악을 행하고 그게 관습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그 상황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한마디 한다고 될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빼고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먹고 그냥 결국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는데 웬걸이요. 그 백성으로부터 그 왕까지 순간적으로 그냥 다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궁유를 구하는 거예요. 며칠 구하지도 않았어요. 순간적인. 그랬는데 그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니느웨라는 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이 순간적인 상황들에 처했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그래서 어둠이 더 깔려오지요. 이 3일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쓰디쓴 그런 입냄새가 나면서 물 마시지 못해가지고 하는 가운데 마라 결국 발견한 게 싼 상황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순간 기도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하늘을 보면 어두운 칠흑 같은 속에서 결국 길을 잃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하늘을 보면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면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모세가 부르셨더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이 순간 기도의 응답이세요. 응답을 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 쓴물을 바로 바꾸실 수 있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나무 한 그루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순간 기도하면 문제가 다 풀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다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뭐냐면 생각을 따르게 전환시켜 주세요. 그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그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원망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그때 그 순간에도 고통스럽죠. 나도 욕하고 싶고 같이 원망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인간의 모든 것들이 거기 다 나오고 싶은데 그때도 참고 3초 참고 순간 기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전환시켜줘요. 그 경험하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가 혹시 잘못해더라도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순간 기도를 하세요. 문제 만났을 때.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지금은 나에게 집중한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새벽 기도 열풍을 일으킨 변호사가 있는데 그 김유진 변호사가 이 순간 기도의 경험을 간증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국 유학 시절과 법조인으로서 치열한 법정 공방, 유학의 그 어려움들, 그리고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 설 때마다 하나 이분이 터득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조급함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최고의 그런 지식인인데 터득한 거예요. 영적으로 터득한 거예요. 이렇게 3초 스톱 기도를 습관적으로 올렸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먼저 주장하기 전에 올려드린 찰나의 순간 기도가 법정에서 담대함과 결정적인 지혜로 이어졌고 예리한 긴장감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 이런 분들 많구나.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그렇구나. 그래, 이거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구나. 오늘 우리가 어려운 문제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원망의 마음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싶죠. 근데 잠시 멈춰서 그걸 내려놓고 다시 그냥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아유, 목사님 그랬더니 또 원망의 마음이 오던데요. 그럼 또 기도하세요. 3번 하면, 제가 보통 관례적으로 3번 하면 그 원망의 마음이 없어지고 다른 길로 하나님이 생각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트레스 인생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맨날 창조적이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냥 하나님도 없이 그냥 자기 그냥 떡 주고 고기 주는 거 그게 최고의 인생의 가치인 걸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인생들이 그 쓰디쓴 인생이 오늘 새롭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바뀌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 같이 나누면서 순간적인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인생은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단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 쓴 인생이 단인생으로 바뀐 데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오늘 보면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주님이 결국 명령하신 게 뭐예요? 그것을 나무를 던지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는 생각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야, 이 나무 그 쓴물에 던지라고 하는데 이 연못이 얼마나 크긴지 몰라도 그 연못 그 물하고 이 나무 던져서 달게 하는 거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그 크기가 상대가 안 돼. 그리고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달게 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석 찾아보세요. 주석도 잘못해가지고 또 뭐 나무가 무슨 효능이 있다 이렇게 또 인간적인 해석을 할 텐데 주님은요 순종을 요구할 때요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할 때 이해가 되질 않아요.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절대로요. 이해가 되지 않고 크기하고 절대로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오늘 순종 그 연관도 없고 가능성도 없지만 주님이 다르게 보게 하셨어요. 지금 1차적으로 다르게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순간적인 기도하고 순간적인 기도 주님 앞에 붙잡고 나가면 어떤 때는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30분 할 때도 있고요. 그게 계속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나님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걸 붙잡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종이라는 거, 여기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순종이냐면 기억하십시오.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조건 없어요. 옛날 분들이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그렇게 기적이 많이 체험한 건 뭐예요? 요새는 정보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말씀 해석도 많고 뭐 온갖 상담도 많고 얼마나 처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다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여러분도 겪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했던 것 방식 그거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에게 주신 그 생각 그리고 그 믿음 그것들을 붙잡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냐 하면 이 순종의 끝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순종의 끝이 뭐예요? 쓴물을 어떻게 해요? 달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결국은 단물로 하면 조금 모세가 조금 속 좁은 모세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에. 아니 나를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고 리더십 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니 그 단물로 다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렇죠? 섭섭한 인간. 근데 이 순종 속에서는 뭐냐 하면 다 살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거예요. 자, 물이 달아지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쓴 인생이 단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의 인생이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끝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것인가, 또 교회를 살릴 것인가, 또 우리 주변을 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면 그것이 살리는 길이면, 달게 하는 길이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
거들떠 볼 것도 없어요. 미련줄 것도 없어요. 나무가 작느니 이 나무 가지고 되느니 또 이 던졌다고 되느니 토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사람 살리시겠다고는 확신 주시고 은혜 주시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오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시키는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인생은 간단합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문제의 크기에 관계없이, 상황이 실망스러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 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비난받고 욕먹고 공격받더라도 살려는 일이라면 항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려내는 일에 항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근데요, 그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순간 기도하면 내려놔줘요. 할렐루야. 이거 어렵지 않아요. 보니까 순간 기도하고 지금 그런 상황 올 때마다 순간 기도해 나가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살리는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일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한번 보세요. 잠시 이렇게 단물로 바꿔주세요. 근데 주님은요, 그것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않으세요. 더 완전하게 해주세요. 자,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다른 장소, 좀 멀리 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뭘 발견하게 하세요? 물샘 12. 자, 12은 하면 뭘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예요. 저는 12 우연하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보다 보니 저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밀하게 하시는 12지파가 다 어떻게 해요? 물샘 만나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Don't worry. 내가 얘 살리면 어떻게 Don't worry. 우리 주님 앞에 그냥 믿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12를 해줘.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자, 70은 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예, 아침에도 우리 전사님이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걸 뭘로 봤냐면 주석은 안 봤죠. 저건 뭐야?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오늘 70그루는 70장로 들어보셨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70장로. 아니다.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70은 오히려 이 들어올 때 애굽에 들어올 때. 왜냐하면 70장로는 언제 생겨요? 나중에 모세의 리더십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70이에요. 네, 착각했습니다. 어떻든 저 70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토대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쉬고 마시고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베푸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순종하면 누가 혜택받고 누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가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갈등의 문제가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순간적인 기도와 그리고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쉼을 주시고 모두가 쉼을 갖게 하시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이 어떻게 단 인생이 안 되겠어요? 단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쓰디쓴 물들은 계속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계속.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가와요. 그런데 저 여러분에게는 이 순간적인 기도와 무조건적인 그냥 주님 앞에 순종을 내가 마음으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그러한 쓴 물들이 튀어나오고 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도 주님 앞에 이러한 순간적인 기도와 즉각 저 무조건적인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들이 다 단 것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저 여러분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고 또 너무 큰 것이라고 낙심하거나 또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정말 삶을 새롭게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